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일 오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찬양으로 주님께 사랑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를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를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오늘 동안에 인도하는 주님의 사랑을 너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마음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모두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적들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찬양, 모든 불안을 이기는 무기는 찬양. 일어나 찬양하라. 죽이는 부를 때 모든 것 변화시키네. 모든 맘 다해 노래하며 주 승리 선포해. 일어나 찬양하라. 주의 일하심 보리라. 대적들 무너져 두려움 없네. 주 찬양할 때 천국의 주 함께하소. 영원히 높이네. 온 만물 외쳐 주님 찬양해. 오 찬양해. 오 거친 바다를 이겨내는 믿음의 노래. 내 안에 폭풍 잠잠케 하는 믿음의 노래. 일어나 믿음으로. 주 일하신 분이라. 두려움 없네. 주 찬양할 때 천국의 주 함께하소. 영원히 높이네. 온 만물 외쳐 주님 찬양해. 오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내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일하심 보리라. 대적들 무너져 두려움 없네. 주 찬양할 때 천국의 주 함께하소. 영원히 높이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일하신 분이라. 주의 일하심 보리라. 대적들 무너져 두려움 없네. 주 찬양할 때 천국의 주 함께하소. 영원히 높이네. 주님께 노래하며 나갑니다. 오 찬양해. 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올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직 능력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심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더 가까이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언제나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제들 이겨낸 삶으로 나아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주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진정한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풀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육신이 원하는 죄의 길에 섰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오니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73년 전 시작되었던 이 땅의 총성을 멎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고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국교회와 교단, 세계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손에 능숙함으로 돌보시는 영적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 지교회와 선교지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사랑부, 청년, 청장년, 샤이닝 키즈스쿨 유스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이 찾고 계시는 수많은 다음 세대의 예배자를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우가 참여하여 새벽마다 생명의 샘에서 영혼의 갈증이 씻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거룩한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선교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속회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15개 팀이 발걸음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참여하는 국내 선교팀과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팀원분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청년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성령한국팀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뜨거운 심정으로 동참하는 정금 같은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속회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잠자는 청중을 일으켜 세우고 은혜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아름다운 중심과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모든 쓸 것을 예비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어려운 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언제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강림교회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국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도 가지고 계시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는가? 어떤 이들이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성경책을 열어보게 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은 옛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은 계약서, 계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그 아들의 피로 새로운 계약서를, 언약을 맺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맺으셨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기에 파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옛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배우고 지켜가면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계약서는 다 찢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시민권을 얻도록 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고, 그렇게 비록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겁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구약, 옛날 계약서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약, 새롭게 맺으신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대로 따라가신다라고 한다면 이중 국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뒤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일들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만 시간의 봉사활동과 일정 수준의 헌금과 성경 읽기, 선교 활동,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행하신 뒤에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대속해 주셨으며, 이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선물, 시민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짜로 치부하지 않고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제 생명의 은인이시죠. 나의 구원자, 내 삶을 진정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주인이시죠. 내 삶의 주인,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신약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셨기에 시민권자가 되신 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한 가지 늘 부딪히는 문제, 갈등하게 되는 사안이 있죠.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치에 따라, 통치가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성경이죠. 성경 말씀에 따라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들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지켜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겨자씨와 같이 시작되어 전 세계 30억 명까지 확산은 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 사탄이 왕 노릇하는 세상 나라보다 그 규모가 작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통치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다 천국 시민들만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사탄의 지배와 미혹에 따르는 자들과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같이 함께 믿으면서 말씀하신 바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섬기면서 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상낙원이죠. 하지만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고 사탄의 지배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가는 이리한테 물어뜯기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갈등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중 국적자이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조금 달랐죠. 자기 어떤 통치 질서와 이념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수한 국가에서는 그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 시민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마르두고 섬기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도 한편 알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골라서 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함께 섬기고요,
하나님의 율법도 어겼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사람들을 도구로 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선포했던 선지자들까지도 듣기 싫다고, 왜 당신들은 바른 말만 하냐고 잡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던 것이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신제사,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어린 생명들을 인신제사의 도구까지도 쓰게 되었습니다. 100년의 기간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제는 재생 불가능한 상태 끝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00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뒤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에서 심판을 하심으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남은 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공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4세에서 17세에 불과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며 그의 율법을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를 무참히 박살낸 더 강력해 보이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과 마르둑을 섬길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바벨론의 문화가 상충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율법 준수의 신앙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투철한 신앙심과 강력한 의지를 남들보다 몇 배 더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개미가 아무리 잘생겨도 개미고, 개미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개미고, 아무리 개미가 의지가 좋아도 개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속 도시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준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내면의 힘, 의지, 신앙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대한 이유는 공동체, 혼자가 아니라 4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가 살 길이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요, 순종하심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사랑만 하며 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기 그 전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 전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따라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들을 통하여 믿음도 주의 말씀도 끝까지 준수해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혼자서는 올바른 선택이 어렵습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집안이 좋았죠. 남유다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핏줄 후손이었죠.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용모가 출중했다, 잘생겼다고 해요. 지적으로도 탁월했다, 지적 능력도 월등했다, 어떤 사안을 바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마르둑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었겠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신앙적인 회의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조금 있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자면 14세에서 17세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거죠. 그는 그렇게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제국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큰 영토를 통치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재밌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온 인재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 식민지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제국을 유지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잘 먹여요. 왕의 하사품으로 잘 먹입니다. 옷도 줍니다. 3년 동안 최상위 엘리트 교육도 시켜주게 됩니다. 그 3년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이 대제국의 높은 관직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핏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과정만 거쳐가면 왕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고위 관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 지나고 나면 교육받았고 문화에 물들었고 관직도 받았고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과 함께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벨론의 유학 끌려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양각색의 신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들 또한 신에 대한 체험과 신화와 많은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문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보다 더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더군다나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벨론의 발전된 문명이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EBS 다큐 프라임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하늘 정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그 하늘 정원,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하늘 정원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강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와서 보니까 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을 따르는 민족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르둑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은 너무나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문명이 발달된 겁니다.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너무나 우물안의 개구리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오니까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개명했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창시 개명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에다가 하나님을 넣어놓은 거예요. 다니엘. 신앙교육도 잘 받았고 좋은 믿음의 가문이었겠구나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것이거든요.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벨드사살. 너 더 이상 다니엘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벨. 여기서 벨은 마르둑을 상징합니다. 너는 이제 마르둑의 사람이 됐다.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에서 벨드사살로 정하게 되죠. 이름도 바뀌었고 먹는 음식도 바뀌고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14세에서 17세밖에 되지 않았던 다니엘이 얼마나 큰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까 싶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혼자 끌려왔다면 그 강력한 그 바벨론의 문화와 이 영향력 아래 굴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서 그냥 바벨론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도 없었고 지도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그 뜻을 정했고, 내가 비록 이름도 바뀌었고 문화도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 비록 바벨론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다 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강력한 의지와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바벨론에서도 세속 도시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 통치 말씀을 지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택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들이 더해져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 바로 갈등과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충돌이 생겼던 것은 음식 문제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특별히 선발된 각 나라의 인재들에게 잘해준다는 목적하에 왕의 하사품을 내려보냈습니다. 3년 동안 니들이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산의 진미를 내렸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왕의 하사품은 추정하건대 마르둑 제사에 쓰였던 음식으로 봅니다. 혹은 돼지고기가 섞여 있었거나 핏째 먹는 고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누가 알겠어, 내가 못 먹어본 여행을 갔으면 그 나라 음식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혼란함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에게로 뜻을 정했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에 대해서는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 안 먹습니다.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대신 물하고 채소 주세요. 저 채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것은 성경에 어떤 율법에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포도주는 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쾌락에 빠질 수가 있고 지금 대놓고 선포했거든요. 나 마르둑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겁니다. 율법도 지킬 건데 같이 함께 밥 먹다가 포도주 실컷 먹고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아이고 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하는 것 봐라,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어린 친구들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결단했던 것으로 봅니다. 환관장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야, 왕의 하사품을 거절하고 니들이 채식만 했다가 만약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난다. 먹어야 된다. 실랑이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10일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10일간 제가 채식을 할 것이고 그 결과 만약 내가 건강한 모습이 유지가 된다면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0일이 지났을 때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왕의 하사품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기름지고 건강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미합중국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사탄의 지배가 더 좋은 것으로 여기며 따르고 있기에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중 국적자로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가며 주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가서 왜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꾸만 망각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면 그것을 선택하고 담대하게 결정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내가 신앙생활이 짧아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의지가 난 너무나 박약해. 진단을 잘못하셨습니다. 진단을 제대로 하고 그에 맞는 처방전이 내려져야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문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냐면 공동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체.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나의 친구들이 내 곁에 있게 된다면 교회 문 밖에서도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이후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속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이 날 잊지 않고 매주 카톡도 주고 가끔 전화도 주고 교회 좋은 행사들이 있으면 안내도 해주고 한 번 가주지 뭐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속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기 전까지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교회 문 밖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순종하는 삶,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믿음의 공동체, 나의 친구들이 있는 속회가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세요. 다 속회로 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들, 눈앞에 있는 나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다. 이 공동체와 함께 천국 시민답게 교회 문 밖에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할 때 위기를 극복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지혜가 있다면, 돈이 있다면, 인맥이 있다면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위기를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믿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통치 질서와 그 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막 읽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해야 될 텐데 어려운 문제가 자꾸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로 뜻을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선택 안 하고 부정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택한 자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과 비전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내가 주를 잘 믿고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벌 받는가? 죄를 졌는가?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속 도시인 바벨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간다라는 이유로 수차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문제를 돌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는 바벨론의 1차, 2차, 3차로 끌려왔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내가 믿음을 잘 지켜가는데 왜 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 당장 그 답을 찾지 못했지만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며 위기를 극복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함께 끌려온 나의 동족들이 우리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97년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셔요. 그때 이제 IMF라고 하는 것이 터졌거든요.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기업들도 무너지고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침울한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때 우리에게,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 LA 다저스의 박찬호 선수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수다쟁이로만 기억되시겠습니다만
저희에게 있어서는 IMF 때 우리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박찬호 씨가 공격받으면 밑에 막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건들면 안 된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LPGA에서 우승했던 박세리 씨였습니다. 이 두 분이 메이저리그와 LPGA에서 승리한다라는 그 스포츠 뉴스는 절망하고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나라적으로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들도 노력한다면, 힘을 낸다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600년 전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됐던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고통을 겪는 거야? 하지만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고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그 소식이 전달되며 절망하고 있었던 나의 동족들이 희망을 얻고 위로가 얻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는 괴팍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죠. 꿈이 안 좋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의 꿈은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왕한테 꿈을 꿨는데 이게 좋지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이 신이 어떤 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래서 왕에게 자문을 하는 지식인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식인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 괴팍한 왕이 꿈을 안 알려줘요. 내가 너네들한테 꿈 안 알려줄 거야. 니들이 찾아내. 그리고 해석해.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식인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역대 어떠한 왕도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해석해 드릴 텐데 알려주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져요. 그러니까 괴팍한 왕이 더 열받습니다. 그래서 안 알려줄 것이고 풀지 못하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도 다 죽는다 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그 지식인 계층 안에 들어있었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3년의 과정을 잘 통과했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와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떠한 근자감인지 갑자기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제가 그 꿈을 찾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게 돼요. 다니엘이 머리를 써서 시간을 벌어서 도망치려고 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담대하게 내가 꿈을 찾고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근거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저희들도 성경 말씀을 잘 쌓아두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구약 성경을 쭉 보는데 창세기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이후에 총리가 되게 되는데 어떠한 일 때문에 그처럼 죄수에서 총리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냐면 꿈 해석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고백한 게 있어요.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요셉에게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 왕에게 꿈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주님께 간구하면 나에게 꿈도 말씀해 주시고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약간 조금 불안은 하잖아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괘씸죄 걸려서 더 크게 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18절을 보게 되면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꿈의 내용과 해석을 부탁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내 친구들, 동역자들이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니엘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나와 있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될 때 도무지 승산이 없었던 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 또 마침 세 명이네. 다니엘도 세 친구였는데 이 세 명이 산 꼭대기에서 손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불가능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친구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세 명의 중보 기도자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이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말씀해 주시게 되죠.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밝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에게 꿈을 주신 분은 여호와이시고 나에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선포했죠. 내가 바벨론에게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토대로 꿈을 찾고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 식민지 교육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의 정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 것은 마르둑에 의해서 여호와가 패배한 것이거든요. 이 패배한 신을 믿는 이 어린 녀석이 찾아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꿈을 줬고 해석할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참 이 녀석 당돌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쭉 들어보게 되는데 내가 꿈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고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다니엘에게 굴복한 것은 아니고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물도 바쳐요.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2인자로 세우게 되고 그 친구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관직을 주게 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교회 문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절대 다수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며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일이 좀 잘 풀리고, 학교에서도 학업 성적도 잘 나오고, 직장에서 승진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인관계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조금 어렵고, 취업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연애도 어렵고요. 난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밖에는 없는데, 정말 그렇다면 낙심하실 것은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야, 이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빠르게 정리하고 이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되면 주님을 택한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 곁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서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되는 사건들, 상황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범위의 문제가 발생했느냐가 우리한테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의 사건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주를 본다든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타로점을 본다든지 그렇게 돈과 시간을 낭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관점과 해석에 따라 걸어가다가 나의 인생을 허망하게 허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관점과 해석으로 바라봐야 될지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선물로 주신 속회, 믿음의 공동체, 나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택했고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도대체 어떠한 뜻이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함께 중보하며 인내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경험을 하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어떠한 폭풍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이 시간 허락하셨겠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결국 해결이 될 것이야.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함께 할 때 결심을 넘어 실천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결심한 것을 생각과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손과 발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못 차리거든요. 다니엘 통해서 앞으로 이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까지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이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들은 얘기를 자꾸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내가 만든 이 위대한 제국도 모래와 같이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사라져 버리겠구나. 이 불안감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허망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제국의 마루둑 금신상을 만들어요. 엄청난 거대 신상을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기도 사실 알고는 있어요. 이 금으로 만든 이 금신상이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금신상 만들어 놓고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대신들과 대표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절하게 만들거든요. 마르둑에게 숭배해라.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그 마르둑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느부갓네살 왕,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절하게 만들었을 때 절하지 않는 인간들을 배제해버리고 죽이게 되면 이제 마르둑에게 충성하는,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제국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시행을 해버리게 돼요. 마르둑 금신상을 만들고 전국에 있는 관리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현장에 왕과 대신들이 모여 있었기에 왕궁에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이었던 3명의 사람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현장에 있었던 거죠. 명령이 떨어집니다. 마르둑에게 절하라. 다 절하는 거죠. 근데 3명이 서 있네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3 친구는 붙잡혀 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대면해서 신문하게 되죠. 야, 네 다니엘 친구들이잖아.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믿잖아. 다 인정한다고. 그냥 눈 딱 감고 절하라고. 그러면 아까 전에 절 안 한 거 봐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3 친구들이 하나님에게로 뜻을 정했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호칭도 생략해버려요. 하나님이 통치한 것에 부합한 것을 이 이방 나라의 왕이 말하면 내가 신하로서 따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위배되는 것을 얘기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권위를 존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시요라고 얘기해요. 왕의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난 신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시요,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 고백도 이어지게 되죠. 내가 마르둑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이고 만약 뜻이 있으셔서 내가 풀무불에 불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가 불타 죽는 순간에도 나는 배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목숨 바쳐 지킬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마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비록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게 된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나의 동족들도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이처럼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새 친구들처럼 주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붙잡고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주시게 되죠. 불 가운데에서 어떤 대상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건강하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교회 문 밖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며 위기가 찾아오고 손해가 발생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의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신실한 믿음과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을 때, 그 믿음을 지켜가는 나의 친구들이 곁에 있을 때 함께 그 믿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그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국적이 2개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선한 성령님께서 선한 양심을 통해 이것은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한두 번 고민하고 이렇게 노력해봤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타협하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그 일을 행하는 내 모습 안에서도 수치심이 사라지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새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짧은 40년의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참 재밌대요. 여러분도 오늘 속회 시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 명의 친구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20살 때까지 제 곁에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고 주신 말씀에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했던 3명의 친구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천국에 있는 형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부모 곁을 떠나게 됐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힘겨웠던 대학 시절에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동길이와 성곤이와 훈인데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내 친구 동길이, 훈이, 성곤이. 이 친구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가며 믿음을 고수할 수가 있었어요. 졸업한 다음에는 또다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함께하는 3명의 친구들을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은진이와 유하와 민하입니다. 누구냐면 제 아내와 2 아들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3명의 친구들이 딱 붙어 있었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새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새 친구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속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줄임을 믿고 이제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 시민권자로서 교회 문 밖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도 찾고 처방전도 받아싸우니 이제는 속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교회 문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며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하지 않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과 관련된 상황을 보여주신다면, 또 세밀하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1분간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에게 잘하겠습니다. 내 곁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고 기도하고 있으며 주의 뜻을 전달해주는 나의 친구들,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 나의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도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결단한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겨울 때면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속기를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작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위에 속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주 안에서 믿음의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교회 문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주의 통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계신 계획과 감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춤거릴 때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문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그 정체성을 지켜가며 주님 통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사,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며 믿음 지켜가고 주의 사명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렇게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주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속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와 향유옥합을 주께 가져와 깨트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정하고 있는 세상에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문 밖에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주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5회 호랩산 기도회가 7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반환점을 좀 돌았어요. 21일차, 내일이 22일차가 되죠. 35년 전통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남은 기간 완주하시기를 권면을 드리겠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도무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토요일만큼은 꼭 현장에 나오셔서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임재와 또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도 경험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호랩산 기도회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10시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모이나요? 질문도 있으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속장님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특송을 연습을 하겠고요. 토요일 새벽에 성가대석에 앉아서 장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발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국내 교육 선교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15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이제 강습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7월 초반까지 교육선교 신청 인원을 받게 됩니다. 목표했던 인원은 기도원 300용사를 생각하며 우리 300명의 청년들이 파송받는 것으로 목표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한 60% 정도 채워졌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40% 정도가 아직 신청을 안 하셨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다.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장님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겠다라고 분별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권면하고 도전 받으시며 신청하셔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장 높이 있는 중요한 명령도 감당하시고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간증들과 체험들, 성장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이 이제 다 모집이 되었고요. 이제 네팔 팀이 조금 자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7월 15일까지 마지막 신청을 받으니까요. 기도하시고 신청하셔서 네팔 지역에 가서 그 나라에 한 500여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역사상 한 번도 성경학교를 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의 그 전통이자 자랑이 교육 선교잖아요. 수출하려고 합니다. 네팔에 가서 감리교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가 무엇인지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네팔 전 지역에 성경학교를 보급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막 도전이 되나요? 그래, 나를 부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성령한국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저녁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많은 청년들이 이단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탁지원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JMS와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세 가지 이단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나의 가족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특강 겸 말씀을 들을 것이니까요. 혼자 오셔도 좋고 가족과 함께 오셔도 좋고 지인들과 오셔도 무방합니다. 함께 오셔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슬기님, 윤경서님, 남하람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와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안에 우리는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의 공동체인 속회에 참여함으로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 문 밖에서도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그 통치에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